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아침, 또 이 아침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를 십자가를 주제로 삼아서 우리가 2주간에 걸쳐 또 십자가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는 가운데 첫 번째 날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전체적인 그런 흐름을 첫 번째 날 우리의 삶의 모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또 한번 깨닫는 그러한 시간으로 출발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유명한 책을 쓴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 예수님을 본받자라는 이 내용 속에 주어지는 이 책의 서두에 요한복음 8장 12절을 언급하며 출발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둠에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생애와 그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여러 가지 것으로 아무리 풍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닮지 못하면 그의 생은 빈궁한 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세상에 여러 가지 것으로 높이 올라가고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나는 삶을 산다한다면 그것은 어둠 속에 거하는 어리석은 삶으로 전락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델을 예수님으로 삼고 그 예수님을 닮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닮는 가운데 있어서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 또 예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 한다면 그 어떠한 것보다도 바로 십자가의 희생을 닮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로 제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인 사도들의 삶을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면서 바로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들로 세워져 가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 뭔가, 정말 예수님의 그 희생은 어떤 삶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드린 교제를 통해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삶은 생명까지 내어주는 삶이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해서 이웃을 돌보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의 절정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오늘 우리는 살기 위해서 존재하죠. 그래서 악착같이 우리가 살고 잘 살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와 반해 예수님은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살기 위해 살아가신 삶이 아니라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기 위해 모든 생을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풍성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양들인 우리를 풍성케 하기 위해서, 양들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십자가의 죽음의 희생을 감수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십자가의 놀라운 희생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3장 16절 하반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그 삶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의 삶은 우리도 그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을 모델로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14절과 15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경험한 사도로서 오늘 그에게 맡겨진 성도를 향한 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같이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성도를 향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경험한 바울은 그에 주어진 성도를 위해서 바로 복음으로서 낳는 아비의 그 애통함과 간절함과 고통을 감수했고요. 그리고 그가 낳은 복음으로 나온 성도를 위해 평생 눈물로 기도하며 훈계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를 따르는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희생을 늘 기억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랑하면 희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하셨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은 바울을 비롯한 우리의 선진들은 그 사랑에 겨워 바로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희생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아침 주님의 십자가 희생의 사랑을 통해 오늘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 모두도 형제를 돌보는 그러한 희생적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희생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 한다면 약하고 낮은 자 됨으로, 즉 희생, 그리고 두 번째로 겸손함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델이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리고 가장 낮은 무덤까지 내려가신 주님, 그 주님은 바로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이 고난의 십자가의 죽음을 감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그 주님의 낮아짐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 한다면 우리도 바로 그러한 십자가의 죽음 속에 주어지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경험한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약하다. 그리고 나는 어리석다. 나는 비천하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할 만큼 어리석거나 약하고 비천한 사람은 아니었죠. 그는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었고요, 강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소유했던 그러한 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자기가 자랑하고 있었던 것들이 아무런 쓸모없는 것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지혜를 찾게 되죠. 나의 영적인 영성의 부흥, 그리고 교회의 부흥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의 모습을 가질 때 진정 우리는 살아있는 영성을 소유하는 것이고요, 교회의 부흥은 진정한 부흥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를 통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뜨거운 영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 한다면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아름다운 믿음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 살아있는 영성,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오늘 우리에게 돌봄과 섬김,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간절히 원하셨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삶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경험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또 섬김의 삶을 가진 우리 모두는 궁극적으로 바로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가는 열정을 가지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아멘. 사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어리석은 자가 되었는데요, 사도들의 증언처럼 예수님은 어리석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영광스러운 왕의 즉위식을 위한 입성의 목적과 동시에 또 하나는 며칠 후에 당하실 죽음을 바라보는 고난의 즉위식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죽음을 알고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어리석은 왕이 되셨다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어리석은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누가 자기의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이렇게까지 행할까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의 말씀이 빌립보서 그 다음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지극히 어리석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는 십자가의 죽음을 감사하신 주님을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오면 그의 이름을 높여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자들을 주님의 무릎 아래 꿇게 하셨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구원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바로 이 놀라운 지혜를 경험한 바울은 바로 십자가만이 참된 지혜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2주간에 걸쳐서 십자가를 묵상할 텐데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본받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순절 새벽 기도를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약하고 낮은 자 된 모습으로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십자가라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는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는 이 모습으로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십자가가 이러한 내어줌과 섬김과 그리고 어리석은 자 됨의 특징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이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를 통해 진정한 부흥의 역사,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닮아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